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혜의 가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걸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갖다 드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비유가 바로 그 밭에 숨겨오는 보화,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값진 진주를 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진주가 나오는데, 요즘 시대의 진주의 가치하고 이 시대의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하면 이게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석이 더 다양해졌고 진주보다 더 비싼 보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공 기술에 대한 부분이 없고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가치 있는 부분으로서 보석으로 사용했던 게 진주고, 왜 진주의 가치가 왜 컸었냐면, 당시에는 일단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지역을 옮기고 이사를 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옮긴다, 나의 거처를 옮긴다라는 것이 왜 편안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즘에는요, 우리가 현금을 얼마든지 아무리 먼 해외를 가고 외국을 가고 이 지역 안에서도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그 재화를 내 몸이 이동함과 함께 같이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된 게 채 300년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재화의 이동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재화의 이동이라는 수단, 그 재화의 이동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요즘엔 뭐 달러 가져가면 되고 우리 돈도 외국 가면 환전 다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가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뭐 금, 은 이 정도였는데, 금하고 은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가져가려면 이게 너무 커요, 부피가. 그래서 도둑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알갱이면서도 아주 그러니까 감추고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면서도 그 가치가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커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환산해서 지역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 그게 진주였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는 가능한 이 주거의 이동, 지역의 이동, 이런 것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시대 안에 전 세계에 주거지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정의 귀족들이라든가 아주 특정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큰 재산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근데 부만 있어도 안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보화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런 가치를 굉장히 큰 가치로 우리한테 이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요즘 이 시대는요, 가치가 되게 많이 중요한 가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너무 쉽게 얻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뭐죠? 소갈비, 이제 갈비찜을 먹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명절, 그것도 추석 때는 못 먹었어요. 설날에 한 번 딱 먹었거든요. 설날에 딱 한 번 먹어가지고 갈비찜 하면 와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갈비찜 먹으면 막 뭐 특별한 날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만 해도 갈비찜 다 해주면 갈비찜 외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비찜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갈비
찜이 어떤 것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갈비찜을 먹는 그 1년 중에 그 외에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막 요즘처럼 치킨 그냥 시켜서 먹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들한테 갈비찜 딱 해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 뭐 비계 좀 붙어 있다고 아 나 안 먹어 막 이러고. 네, 왜냐면 평소에 막 치킨, 피자 뭐 이게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다양한 음식들이 막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부분이 되게 상대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빠는 그거 좋아하지만 난 이게 더 좋아. 근데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 갈비찜은 취향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1년에 뭐 그 정도의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고. 근데 별로 취향을 따지기에는 그 고기를 일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한테 줬을 때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데서 자기 만족에 대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가치도 그냥 단지 이것을 일종의 많은 교훈들,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인 가치가 돼요. 무언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어떠한 가치. 하지만 오늘 지혜의 가치다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의 가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큰 사건 때문에 가능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창조하신 그 창조,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다 사망에 놓여졌잖아요. 근데 그 사망에 놓여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다 창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한 새 창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 특별히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의 가치가 앞서도 말했지만 세상의 왕들이라든가 세상의 지혜라든가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지혜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다르고 무엇이 다른가를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게 가치 있는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만에 소고기를 애들을 먹여요. 그러면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그냥 애들이 단백질을 계란 후라이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싸니까. 그거에서 그냥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단백질을 그냥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성장기 때 좀 덜 클까 봐. 어느 날 딱 보면은 유독 우리 애만 좀 작은 것 같잖아요, 항상. 우리 애만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보다 더 큰 애들만 보여요, 눈에. 그래서 내가 애들 고기를 너무 안 먹여서 그런가? 해가지고 큰맘 먹고 고기를 사다가 먹이려고 하면은 자기 취향에 안 맞다고 막 그러면서 막 반찬 투정하고 막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무지하게 상해요. 이거 큰맘 먹고 산 거거든요 지금. 애들 좀 먹이려고. 큰맘 먹고 사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빨리 안 먹어? 너 그거 먹어? 너 키 크라고 큰맘 먹고 샀는데 왜 안 먹어? 막 그러면서 이게 나는 이 아이들한테 지금은 이 아이가 크는 게 목적이에요. 얘가 크기 위해서 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고기라는 가치를 얘한테 자꾸만 알게 하려고 훈계를 하는데 이 훈계는 진짜 얘가 꼴보기 싫어서 하는 훈계가 아니라 제발 얘가 이걸 먹고 더 크고 더 건강해지고
더 살도 좀 찌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아이들은 뭐 합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줄 때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받을 사람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건 참 서로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 지혜롭고 철이 들고 그러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이미 철이 들어 있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잘 먹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훈계가 필요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지혜를 줄 건데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데 이 훈계 자체가 너 싫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훈계 자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야를 먼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아버지 어떠세요? 이게 좋은 아버지예요? 싸나운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정한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보통 이 정도로 다정하진 않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인지를 지금 11절부터 우리한테 먼저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잔인하고 무섭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인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뒤에 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징계, 이 징계를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로,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보상을 받기에 너무 철이 없고 나는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한테 이것을 사실상 주기도 어렵고 얘가 받아봤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치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마약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아들한테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막 방탕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 부어주면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아이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 가치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녀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할 때 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걸 거부하면 그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꾸지람이 나한테 이것을 정말 경히 여기지 않고 이 징계가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이고 나를 정말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깨닫는 철든 사람이라면 이걸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하죠.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는데
하면서 후회하죠. 그건 이미 다 컸어요, 이미. 예. 그거 후회할 때는 이미 내가 아들 키워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과연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싫어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싫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부분.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되게 자신감 있게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문제라든가, 주일 성수, 주일날 뭐 다른 거 뭐 안 하고 사고 팔고 안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안 하면 집에서도 혼났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으면 칭찬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한테 주는 유익이 어려서부터 더 컸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래서 좋아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차피 안 하면 집에서 형한테 혼나요. 어차피 안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거의 반은 강제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교회 어른들한테 뭘 받습니까? 아주 큰 칭찬을 받아요. 아주 큰 칭찬을 받아요. 야, 집에서는 이거를 해도 안 하면 손해고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긴데 교회에서 그걸 하면은 아주 큰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특히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칭찬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좋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 번도 시험이다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저는 이 만화책 보고 막 이런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성경 보는 것보다 만화책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거는 죄다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때마다 마음에 뜨끔뜨끔 거려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애써 외면을 합니다. 내가 만화책을 더 좋아해서는 아니야. 분명히 더 좋아해요. 마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더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마음에 분명히 더 좋아하는데 그 들을 때만 그거는 그냥 내 이 기호 나의 그런 취미 생활일 뿐이지 나는 성경을 더 좋아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을 너무 안 봐요. 그렇게 그것을 포장하기에는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보다 내가 다른 더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어려서 운동하는 거, 뭐 농구하는 거, 만화책 보는 거, 애들이랑 PC방 가서 막 게임할 때 스타크래프트 막 게임하던 거, 막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막 했던 막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가 말씀을 사모함보다 그런 것들을 먼저 더 추구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징계가 왔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부 반응이 자꾸 생겨요. 그런 말 하는 게 싫어요.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는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라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징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내가 순종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들이요. 그건 듣기 좋습니다.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는 아직도 저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주일 성수 잘 못해? 어떻게 이래? 그들 때는 의기양양한데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징계를 할 때는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는데 빠져나갈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마음에 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만 바라보면서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부분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이 가치를 받았음에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준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약하고 술 먹고 막 방탕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서로 자꾸 구분을 나눠요. 아, 우리 아버지 쟤는 마약도 히로뽕 같은 거 하지만 나는 대마초 정도밖에 안 하니까 나는 쟤랑 같은 걸로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히로뽕은 진짜 그 사람들 뽕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뽕쟁이들은 그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는 대마초밖에 안 해. 혹은 아우, 저 사람들은, 저 약쟁이들은 안 되지. 나는 술밖에 안 먹고 나는 그래도 알코올 중독은 있어도 저런 건 안 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돈 줘도 되죠? 예? 그래도 걔는 뽕쟁이는 아니니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육적으로 여러분들 뭐 알코올 중독자 아니실 수 있고 육적으로 대마초, 뭐 히로뽕 이런 거 솔직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더 중독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독되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와 헌신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요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나의 취미가 됐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나는 정말 그런 중독자가 아닌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을 만한, 징계받을 만한 그런 중독자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요?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지혜의 가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드시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점점점 그런 영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런 한심한 약이나 하고 술 취해 있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자라게 한 자,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징계를 이제 그 명철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세우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 얻는 자로, 명철 얻는 자로 이끄셔서 복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거 지혜와 명철을 얻고 복 받는 자리까지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지혜가 있다, 내 안에 지혜를 얻는다, 내 안에 명철을 얻는다. 자꾸만 지혜, 명철, 제발 우리 애들이 잠언 많이 읽어서 지혜로운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그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네. 잠언 많이 읽어가지고 애들이 지혜로워져가지고 괜히 멀리 가지 말고, 멀리 있는 데 가지 말고 왜 가까운 데 가기를 원하잖아요. 서울대. 그런 지혜와 명철이 아니에요. 이 지혜와 명철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족한 지혜와 명철입니다. 서울대 못 가도요. 물론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버리시지 말란 얘기는 기대를 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안 원하시는데요. 믿음 때문에 안 원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안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은 그래 서울대가 다가 아니야. 공부는 하고 그런 소리 하라고요. 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는 쓰되 그것이 가치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 가치의 척도는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가치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니 목사님 여기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십시오. 14절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금 여기 보십시오. 방금 여기에서 말할 때 그 복에 대한, 내가 받을 복에 대한 이 가치, 내가 받을 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은에다가 정금에다가 진주에다가 또 부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을 또 장수가 있죠. 장수에다가 이 가치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지 천국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분명히 누릴 가치들이에요. 내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자 근데 여기에서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전 이것 중에 하나도 만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만족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100억을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하게 망가지지 않고 바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설 수 있는 수준은 한 1,000만 원이면 하나님께서는 1,000만 원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그 부귀가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조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부를 줬어도 욥은 그걸 통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한테 더 영광 돌린 자였어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린 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이 제한을 두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또 이거 아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서 이 제한이, 이 리미트가 딱 없어지도록, 이 제한이 없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장수, 부귀, 은, 금, 정금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서 처음엔 그 연약함 가지고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 그대로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로 와, 너 요거 하면, 요거 잘하면 그래도 요거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줄게 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도 이끄세요. 근데 그것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는 이 세상의 가치들로서도 우리를 자꾸만 이끄시고 우리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뭔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은혜로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다 이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순종하면 너의 상태에 따라서 네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그것이 은이 됐든 금이 됐든 부귀가 됐든 장수가 됐든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이것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게 하기 위한 참된 가치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여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귀도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지혜도 주실 거고요, 이 땅에서의 그런 장수의 은혜도 주실 겁니다. 부모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수와 이 땅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잘 평강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의 가치는요, 이 지혜대로만 해도 분명히 부귀 누릴 겁니다. 근데 이 지혜의 가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이것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할 때 보여준 그 생명나무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보존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9절, 1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누려야 될 가치는 18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얻어지는 참된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죄 때문에 잃었잖아요. 그 참된 생명을 잃었던 것을 다시 새 창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 출애굽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 다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와의 지혜로 땅을 놓고 하늘을 견고히 세웠고 그 지식으로 바다를 갈랐고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창조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했는데 또한 그 지혜로 이 지혜로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화목시키는 역할, 그 역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지혜의 가치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합당히 서지 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이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새 창조하신 그 새 창조의 지혜,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지혜의 가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거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누리실 거예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가치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의 가치, 바로 우리 구원의 가치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혜의 참된 가치가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